사복음서의 이제 마지막 세 장들, 요한복음은 21장을 제외하고 20장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세 장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그리고 붙잡히심, 십자가 처형, 그리고 장사 지냄,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의 모습도 어떤 것들은 있고 어떤 것들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이 복음서,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에서는 22장은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이제 유월절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리고 이제 유월절 준비를 하며 최후의 만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이 있은 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고 하면서 오늘 22장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이 감람산 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어떠한 모양으로 기도하는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39절에 먼저 기도의 방법의 모습이 살짝 내비쳐지는데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습관처럼 착착 몸에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운동선수들이 실전에 사용되어지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연습할 때에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몸에 그 기술이 딱 붙게끔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하지 못한 모습들이 좀 많이 있죠. 또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늘 기도하는 그 자세, 그 모습을 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시로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겠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묻고 대답하고 하는 형식입니다. 또 때로는 이 기도가 묻는 형식의 어떤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보고 형식의, 하나님 저 이거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합니다 라고 보고 형식으로서 끊임없이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감람산으로 수시로 기도하러 가셨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또 여러분들이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 다 습관처럼 몸에 딱 배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살짝,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 중에 하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면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 때문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겠죠. 그럼 우리는 무방비로 늘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수도 없이 많은 항목들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 또 여러 모양으로 유혹을 하죠. 근데 그 유혹 가운데에 많은 부분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 유혹을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져야 되고, 또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소유해야 되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고 그것을 집착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술 전략은 우리는 꼭 이겨내야 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또 목적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죠. 돌 던질 만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여기서 돌을 가지고서 있는 이껏 던지면은 한 25m, 30m 겨우 갈까 말까입니다. 돌은 공하고는 좀 달라서 그 무게 그리고 손에 잡히는 그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한 20m, 25m 정도라면은 소리를 조금 내서 기도하면은 그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이고 또 지금 오늘 이 기도가 재현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은 밤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매질로 인해서 밤에는 소리가 더 멀리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보다는 더 멀리 소리가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늘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또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되 또 겸손으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기도의 내용을 이제 42절에 이야기를 하죠.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있었던 거는 제자들과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돌 던질 만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 10m 내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던졌다면은 한 10m 내외.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밤의 매질로 인해서 더 잘 들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했다가 마가가 기록하고 마태가 기록하고 그것을 또 누가가 이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43절에 나타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힘을 내게 해주는 또 뿐만 아니라 44절에 보면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천사가 힘을 더해줬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더해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가 또 잘 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내 스스로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내 영이 맑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을 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영을 더해 주셔서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더 기도하는 또 우리 애들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기도한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3번씩이나 제자들을 같이 기도하자라고 깨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도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서 안타까워하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긴다. 그런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제자들이 잠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슬픔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 아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고통스럽고 왜 아파하고 있었을까? 이것은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 어떤 고통,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신이 제자들에 의해서 팔리라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고 또 심지어는 또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정말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베드로의 고민, 고통, 그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나를 팔리라라는 그 말에 제자들 스스로가 누구지? 나는 아닐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고민과 슬픔, 그런 고통, 아픔들이 제자들을 계속 옥죄고 있는 가운데에 잠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번민에 쌓여져 있을 때에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 어떠한 관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마음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또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의 목적, 우리가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내포를 하고 있죠. 유혹, 시험, 같은 단어,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테스트는 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는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거나 또는 그 시험,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사단의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늘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